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음성가 중에 임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것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이곳을 보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이름이, 우리 주님의 영광이 언제나 충만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렇게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이끌소서. 언제나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삶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마침내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까지 한 대략 6개월간의 유대 및 베레아 등지에서 행하신 여러 가지 사역과 교훈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한 부자 청년의 영생에 관한 대화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다른 공관복음에 보면 청년이 또는 부자 사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찾아온 이 청년, 어떤 사람은 이 공관복음의 성경의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년으로서 사내들인 공예의 회원으로서 또 풍족한 재물과 안정된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즉 한마디로 젊은이인데 좀 대단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나 지위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나 풍족하고 모자랄 것 없는 그러한 청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평안하고 풍족한 삶을 누리는 그 청년이 방탕한 삶에 젖어 있지 않고 의롭게 살고자 노력하는 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적 열심이 있었다. 그러니 사내들이 의회 회원으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의롭게 살고 또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고 또 그의 행동이 여러 가지로 본받을 만한 그러한 젊은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구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믿음이 없었던 이 청년이 바로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영생이 무엇인가, 영생을 어떻게 얻는 것인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영생에 대한 질문은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우리 기독교의 또 신학적 주제이기도 하지만 또한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면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생에 관한 질문에 대한 그 바른 해답을 찾는 자는 영생에 대한 확신과 평안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영생에 대한 문제는 해답을 어디서 찾느냐는 것입니다. 영생의 해답이 바로 생명의 주체이신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 역시 그 해답을 찾고자 예수님께로 왔고, 그 해답은 이 청년이 주님 앞에 내놓은 해답은 실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본인이 바르고 또 건전하게 분명하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행동, 실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이 청년은 예수님이 그 뒤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또 구약의 율법에 기록된 여러 가지 법칙들을 다 잘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뭔가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약간 조금 어리숙하기 때문에, 뭔가 완전하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율법 준수한 모든 것들을 내세우고 있는 그 행동 강령을 내세우고 있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 청년은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심히 근심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뭔가 영생에 대한 바른 해답을, 그 문제점에 대한,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완전하지 않다고 느껴서 그 문제점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러나 오히려 더 고민하고 더 근심하고 더 불안전해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영생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왕은 불로초라는 먹으면 죽지 않는 초가 있을 것이다, 먹으면 죽지 않는 약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찾으려고 많이들 노력을 합니다. 현대 과학도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로 인하여서 오염되고 타락한 이 불완전한 지구를,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사고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인간은 죽게 됩니다. 질병의 문제로 육신적으로
영생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완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의술이 발달하게 되고 질병이 생기면 또 그 질병을 낫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무엇이 문제점이며 무엇이 해결책인가? 오늘 이 청년의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영생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정확하게 깨닫고 알고 믿음으로 그 영생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이 청년의 예수님을 찾아온 이 젊은 청년의 문제점이 뭐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문제점은 첫째로 영생에 대한 오해에 있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여야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젊은 청년의 문제점은 선한 일에 있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으로 착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젊은 청년은 지금 자신의 행위가 선한 일을 열심히 다 지켜가고 있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에서, 유대교의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행위를 지키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인 줄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선한 행위를 열심히 했을 때 영생이 온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젊은 청년의 문제점은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 사람에게서 선한 일이 얼마나 나올 수 있습니까? 유대교에 가르치는 수많은 율법, 그거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 다 지키면 지키는데 그 사람이 선하다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선함의 주체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나온 행동 강령들을 지키는 것이 선한 것으로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분이 없다, 선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선한 일입니다. 그 가장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좀 이렇게 해라, 이것만은 따라라 하고 내려주신 지침, 그 가장 기본적인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하나님 뜻 안에서의 선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 자신들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행동 강령이 선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다. 그것으로,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해놓은 행동 강령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착각이 이 젊은 청년, 예수님을 찾아온 이 젊은 청년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근데 더 문제점은 무엇이냐? 이 청년은 지금 20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청년이 지금 예수님이 그 앞전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유대교의 율법에 나오는 모든 인간들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정말 선한 행동이라고 나타낼 수 있는 율법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즉 인간 대 인간의 관계 속에서 올바르게 행동해야 되는 모든 행동 지침을 예수님 지금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 다 지켰는데 그러면 영생이 있는 거 아니냐? 뭐가 부족하느냐?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관계 속에서 내가 다 지키고 있는데 왜 내가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느냐? 무엇이 이렇게 아직 불완전하게 내가 생각하고 있느냐? 부족한 게 없다라는 거죠. 인간 대 인간 관계 속에서 부족함 없이 다 지키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 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지키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그것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서 지켜야 되는 모든 것들을 잘 지키고 있어서 이 청년이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지키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부족한 것인데 이 청년은 그 부족을 모르고 오히려 모든 인간 대 인간의 관계 속에서 행동 강령을 다 지키고 있다는 자만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년을 향하여 예수님이 지금 그 부족을 깨닫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고 말씀합니다. 소유를 팔아서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즉 재물이 우선순위가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로 대표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님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즉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바쳐진 인생, 예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네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 삶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족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이 청년은 근심해서 돌아갔습니다. 아니 오히려 심각해져 돌아갔습니다. 이전보다 더 불안전해져서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여러 가지 얘기하기 전보다 더 불안전해져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 성경 구조를 두고 칼빈은 재물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지만 재물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즉, 이 청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보다 지금까지 이 젊은 시절 동안, 이 젊은 날 동안에 자기가 쌓아온 여러 가지 재물이 더 소중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재물, 이것이 더 소중했다. 이것이 더 우선순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문제점을 가지고 불안해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구원과 영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겠죠. 구원, 영생, 구원 어떻게 받는지,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것인지 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정말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것에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갑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얻고 다시 눈을 뜬다는 사실을 진짜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저 영원한 천국을, 영생을 소망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내 자신부터 다시 부족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분명히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만에 있다 보면 그 구원과 영생에 대한 감사가 없어지면서 부족한 걸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부족을 느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나에게 영생을 주신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살고 있는가? 그 영생을 소망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그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내 삶에 감사가 넘치는지, 그것을 모르는 것, 이것이 부족인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날마다 감격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거저받은 것이니까 감사가 나오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11조를 많이 하니까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교회를 날마다 나오니까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여러 가지 교회 봉사를 많이 하니까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니까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못난 죄인을 하나님이 그냥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죄인이, 벌레 보도 못한 죄인이 괴수 중에 괴수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구원받은 것이 꼭 내 행위 때문에 받은 줄 알고 자꾸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분을 강조하게 됩니다. 직분 때문에 헌금하고 직분이 있으면 안 하고, 무슨 직분을 받으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고 직분이 없으면 안 하고, 내 직분을 무시하니까 교회를 옮기고 직분을 주지 않으니까 교회를 떠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언제나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고백하며 늘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단순한 재물을 포기하라는 것, 재물을 버리라는 것, 재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재물이 무가치하다는 것,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온전한 자기 헌신, 자기 부인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 참된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소유, 우리의 자아, 우리의 야망, 나의 욕심, 이런 것 다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만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전적인 헌신과 자기 부인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을 요구할 때에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을 말씀으로 들었을 때에 부정적인 반대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때에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헌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적인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내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습니다. 살을 찌셨습니다. 피 한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쏟아내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은 겁니다. 헌금을 받은 게 아닙니다. 무슨 봉사를, 시간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저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예수님 앞에 전적인 헌신, 전적인 자기 부인을 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 즉 진짜 신앙인이 되는 방법은 단순히 율법을 얼마나 지켰느냐, 내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온전한 삶,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헌신,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세상 앞에 내보이기 위한 교만과 자만의 행위 강조가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에 언제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위한 헌신을 결단하고 실천하는 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했던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넌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그소서. 뜻하신 그것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가 그 뜻을 이루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 오 주님 그소서.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실 때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 감사하며 그 구원의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하나님 뜻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 가지 성도님들 유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학업과 안마의 진로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주여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행위에 난 것이 아닌데 자꾸 행위를 드러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를 위해 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유일한 길을 방법을 알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그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하는 온전한 헌신에서 입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알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사명,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알려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우리 하나님
주신 그 안에 서 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로하시고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강희순 집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세상에 지체하는 강희순 집사님에게 강건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대청 집사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민아 동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 오신 우리 의장노린 이양숙 선생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 하나님의 오늘도 이 시간도 찬양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간구와 엎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죄악이 번영한 세상을, 영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그 악업과 악날의 치료를 하나님 인도하시고 책임을 주옵소서. 세상에 지지 말게 없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게 없어서,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굳센 믿음을,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의 가정을 드시옵소서. 하나님이 종의 가정을 드시옵소서. 이 종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불어가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을, 모든 것을 내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결단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뜻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타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은 날마다 충만케 하시어서 이들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원히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린 모든 간절한 소원들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 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